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어떤 믿음이 좋아지거나 또 예배를 잘 드리거나 아니면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에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세부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요구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 언어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어떤 말을 금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럼 우리가 뭘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뭘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모습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시죠?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야고보가 볼 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특별히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왜 성도들을 비방하는 게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냐? 그 이유를 따져 묻기 전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악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걸 하나님은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방 안 하더라도 판단하는 일들은 자주 하시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네 하시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하면 네 하지만 판단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네. 판단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성도 안에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요,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단정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미래를 결정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 후에 이곳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유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진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결정해서 지금 그걸 붙잡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저희가 이제 연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토정 비결 보고 막 점집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 물어보고 막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가서 우리 올해는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1년 동안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미리 막 예측하고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갈 만큼 어리석고 무지하신 분은 여기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그런 거짓말을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힘내. 넌 1년 후에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서 항상 웃으면 넌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위로하고 막 자기의 암시해주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희망 파괴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삶을 지탱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 미래를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도요 굉장히 우리 인생이 너무 덧없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허무하고 덧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은 없어요.
왠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나가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나아갔어요. 그때 결과가 어땠죠? 헛된 희망을 품고 나아간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승리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토종비주얼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저희가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이걸 뭐 토종비결을 뽑거나 아니면 내 1년 운세를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는 나온 말씀대로 내가 1년 동안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씀 카드를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말의 모습은 이거예요.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살지 못하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뜻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마시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유익을 얻어서 성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어떤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주시지, 그걸 내가 깨달아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걸 다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영표 선수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거기 교회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가도 교회 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성도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행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